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투엘리 주석을 바탕으로 창세기 2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삶,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약속의 땅에서 겪었던 시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이삭의 선택들을 주석가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겪으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매튜엘리 주석은 이런 사건들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들을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죠. 특히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삭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기근입니다. 맞아요.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흉년이 다시 가나안 땅에 찾아오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렵다니 이건 정말 이삭 입장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석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네, 주석은요. 이 흉년을 그냥 단순히 나쁜 일, 재앙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계획으로 보는 거죠. 이 실현을 통해서 이삭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물리적인 공간 자체의 가치를 넘어서요. 그 땅이 상징하는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의 표시이고 또 하늘나라 축복의 모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역경 속에서 오히려 약속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역설적인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그 내적인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이 땅, 바로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게 참 대조적이죠. 주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시험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온유하고 조용한 성품이었던 이삭에게는요. 애굽이라는 더 큰 시련의 장 대신에 가나안 땅에서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도록 인도하셨다는 해석이에요. 아하,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군요. 네, 백성들의 힘에 맞게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머물라란 명령과 함께 아주 든든한 약속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과 함께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 있죠. 가나안 땅, 또 많은 자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이 모든 것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석은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신앙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우쳐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특별히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인데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주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다 지킨 그 순종 때문에 이 언약이 그의 가문에 계속해서 상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시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삭에게도 바로 그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격려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언약 상속의 근거가 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삭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군요. 네. 아브라함이 본성적인 법이나 할례 같은 계시된 율법, 또 고향을 떠나라거나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특별한 명령까지 다 순종했잖아요. 그걸 언급하시면서 부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녀만이 언약의 은총과 축복을 함께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받고 이제 그랄 땅에 머물게 된 이삭. 근데 그곳에서 또 다른 시험에 부딪히게 되죠? 좀 안타까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실수와 정말 비슷한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요.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랄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 내용이죠.
또다시. 네. 주석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큰 실수를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첫째는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둘째는 혹시 넘어졌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되 절망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약점까지 무비판적으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리 있네요. 그럼 이삭의 이 불안한 거짓말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게 되나요? 우연히 창 밖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아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창세기 26장 8절인데요. 누가 봐도 이건 남매 사이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잖아요.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탄로난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발각되는군요. 그럼 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화를 많이 냈을 것 같은데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꾸짖긴 합니다. 당신의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백성 전체가 큰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 위험성을 지적하죠. 창세기 26장 9절 10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꾸짖는 동시에 이삭과 리브가를 해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겠다는 엄명을 내려서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호를 해줬다고요? 네. 창세기 26장 11절에요. 주석은 이 상황에서 또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첫째,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고요. 둘째, 죄 하나가 다른 많은 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죄의 시작 자체를 피해야 하는 것. 셋째, 믿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가 하는 점. 그리고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해치려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5편 같은 말씀처럼요.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큰 축복까지 받게 되죠. 네, 그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해, 그러니까 바로 그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100배나요? 흉년에? 네, 창세기 26장 12절에요. 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가 막 불어나고 종들도 많아져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특히 그 해에 다른 사람들은 다 굶주리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주어진 이 풍성함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복주심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해요. 정말 특별한 은혜네요. 그렇죠. 마치 이사야서 65장 13절 말씀처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하는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석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창세기 26장 14절이죠. 주석은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는데요. 하나는 세상 재물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주변의 시기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쉬운 어떤 세상살이의 허무함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배아파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 시기심이 결국에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들이 한 행동은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는 거였어요. 창세기 26장 15절입니다. 물이 정말 귀한 그 지역에서 우물을 막는다는 건 굉장히 악의적이고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죠. 정말 치사한 행동이네요. 그렇죠. 심지어는 왕 아비멜렉까지 나서서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너무 강성해졌으니 우리 곁을 떠나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삭의 반응인데요. 그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지역을 떠나요. 싸우지 않고 그냥 떠났다고요? 네, 창세기 26장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석은 이삭의 이런 선택을 보면서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권리 주장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 이삭은 무엇을 했나요? 좀 좌절했을 법도 한데요.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건설적인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우물 이름을 다시 불러요. 창세기 26장 18절이죠. 아, 아버지의 유산을 복원하는 일을 했군요. 네, 주석은 이 행동에서 과거 세대가 남겨준 귀한 유산, 또 지혜를 존중하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이삭의 자세를 읽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종들이 또 새로운 우물을 파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창세기 26장 19절에요. 역에서는 과거에만 안주하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방편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의 중요성도 함께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과거의 것을 소중히 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군요. 그런데 우물 파는 일이 이번에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또다시 갈등이 생깁니다. 이삭의 종들이 새로 판 2개의 우물을 두고 그랄 지역 목자들과 소유권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첫 번째 판 우물 이름을 에색, 우리말로 하면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우물 이름은 신나, 즉 대적함이라고 짓습니다. 이름 자체에 갈등이 담겨 있네요. 그렇죠. 창세기 26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석은 이걸 보면서 세상 일에는 다툼이 참 흔하고 아무리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도 원치 않는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요. 여기서도 이삭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자리를 또 옮겨서 다툼을 피하는 길을 택합니다. 계속 양보하고 피하고 결국에는 평화를 찾았나요? 네, 마침내 찾습니다. 세 번째로 판 우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 이름을 르호봇, 즉 넓은 장소라는 뜻의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 드디어 넓은 곳을 얻었군요. 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인데요. 주석은 평화를 추구하는 자는 결국 평화를 찾게 된다는 원리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르호봇, 이 넓은 곳은 다툼이 없는 하늘나라의 넓음과 평화를 예표한다고도 해석하고요. 또 평화를 선택한 이삭의 모습을 모든 사람과 싸우려 들었던 그 호전적인 이스마엘과 대조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시련과 갈등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나요? 이삭이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텐데요. 아마 계속되는 이동과 갈등 때문에 좀 지쳐 있었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위로와 확신을 주세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가장 지쳐있을 때 찾아오시는군요. 네, 주석도 그 점을 지적해요. 인간적인 어떤 도움이나 위로가 다 끊어졌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위로와 약속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삭은 즉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예배해요. 창세기 26장 25절이죠. 주석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신앙의 가장 기본인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다면 더욱 감사함으로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주변의 반대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죠. 이삭을 시기에서 떠나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먼저 이삭을 찾아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네, 정말 그렇죠. 주석은 여기서 자원 16장 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 그리고 친구 아웃삭과 함께 이삭에게 찾아온 것은 창세기 26장 26절 다름 아닌 화해와 일종의 동맹, 조약을 맺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거죠. 이삭을 찾아왔을 때 이삭은 그들을 바로 환대했나요? 아니면 좀 경계심을 보였을까요? 이삭이 바로 반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들의 진정성을 좀 떠보는 듯한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더러 너희를 떠나가라고 했으면서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묻죠. 창세기 26장 27절입니다. 먼저 따져 묻는군요. 네.
주석은 이삭의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정중하게 지적하는 것이 반드시 온유함이나 사랑에 어긋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비멜렉은 이삭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비멜렉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서로 해치지 않기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정했군요. 네, 물론 과거 자기들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를 건드리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해서 네가 평안히 가게 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살짝 변명처럼 말하긴 합니다만 주석은 아비멜렉의 동기가 강해진 이삭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순수하게 이삭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정을 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원수라도 너그럽게 용서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삭은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였나요? 네, 받아들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셔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면서 화평 조약을 공식적으로 맺습니다. 창세기 26장 30절, 31절이죠. 주석은 여기서 이삭의 두 가지 너그러움을 칭찬하는데요. 하나는 자신을 박대했던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 관대함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그 불친절이나 어려움을 문제 삼지 않고 기꺼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관대함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라는 그 신앙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죠. 이런 이삭의 너그러운 화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어떤 증표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정말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조약을 맺은 날에요. 이삭의 종들이 달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새로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2절입니다. 와,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죠. 주석은 이 사건을요,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했던 이삭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평화로운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미소라고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며 기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가 평화로운 화해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창세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갑자기 아들 에서의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살이 되었을 때 해족속 여인인 유딧과 바스맛 이렇게 두 명을 아내로 맞았다는 기록이에요. 창세기 26장 34절이죠. 주석은 이 결혼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일부 다처 자체도 당시 문화 속에서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 둘째는 더 중요하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 즉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고 저주 아래 있다고 여겨졌던 헷족속과 결혼했다는 점입니다. 아, 이방 족속과의 결혼이 문제였군요. 네,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거나 바라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를 망령된 자 혹은 속된 자라고 부르는 것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결혼에 대해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6장 35절입니다. 근심이 되었다. 네, 주석은 그 근심의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하는데요. 에서가 부모와 상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결혼했을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언과도 같은 뜻을 거스르고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 며느리들이 시부모에게 좀 불손하게 행동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요. 결국 주석은 자비로운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좀 엄중한 경고로 이 장의 해설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매튜 헨리 주석과 함께 창세기 26장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삭의 삶이 정말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실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번영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 번영 때문에 갈등을 겪지만 결국에는 다툼 대신 평화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습까지 이어지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 에서의 다른 선택이 참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여운을 남기네요. 맞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서 좀 조용하고 덜 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시련들을 통과했습니다. 주석은 특히 그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고 또 새로운 우물을 계속 찾는 그 끈기,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분쟁보다는 평화를 택하는 그 온유함과 지혜를 아주 높이 평가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 그리고 평화를 추구할 때 변함없이 함께하시며 복 주신다는 그 깊은 메시지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매튜 헨리 주석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같은 이름으로 부르면서 과거의 유산을 소중히 여겼다고 지적했죠. 그런데 동시에 이삭의 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우물을 파면서 현재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나 혹은 삶 속에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지혜와 전통, 이라는 오래된 우물을 잘 관리하고 기억하는 것과 지금 이 시대, 바로 나의 자리에서 새롭게 파야 할 새로운 우물을 찾는 그 노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혹은 앞으로 어떻게 그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